네, 수요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생얼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얼. 그러니까 화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얼굴을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서 그 민낯이라는 말이 있죠. 민낯. 감추어져 있던 실제 모습을 말합니다. 대개 그 생얼 또는 그 민낯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얼굴 또 원래의 모습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실제 모습이나 감추려던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실 다들 나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모습이 다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 바라는 자기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본래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죠. 사실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 원하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하는 모습대로 진짜 내가 그렇게 되면 상관없잖아요.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처럼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문제죠?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힘이 든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다. 또 다른 방법을 찾죠. 그게 뭘까요? 자신을 겉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보통 가식, 또 위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자기 기만, 이 거짓이 이 잘못된 줄 알지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떤가요? 힘이 들죠. 진짜 나는 이게 아닌데, 나의 본 모습은 그거 아닌데, 아는 척,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이 긴장 속에 살죠. 쉼이나 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 거짓된 인생의 모습이죠. 이 종교,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나 신앙은 뭐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또 선하다고 다 알고 있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니 그게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아야 되죠.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종교 생활. 이게 쉬운가요? 편한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남들처럼 막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 들을까 겁나잖아요. 늘 조심스럽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정도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하고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미지가 이래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준에 맞춰 자신이 진짜 그렇게 살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종교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왜 종교 생활은 힘들게 하는 걸까요? 진짜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 요구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은데 그 기준에는 맞추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떠신가요? 거기에 맞춰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좋은 신앙인 그러면 교회 예배에 성실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왔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진실된 그리고 참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어쨌든 어떻게든 진짜 변화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말고 진짜로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벗은 몸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거짓되고 싶어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싶다면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보는 데서 또 뭐 이래야 된다, 어떤 기대를 맞추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진실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자.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 아무것도 숨김없이 저 자신을 다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쁩니까? 죄에서 해방돼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그 본문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종교가 아닌 종교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추고 종교적으로 대단하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나는 종교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부류의 사람들인 세리나 창녀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반면에 아주 종교적이었던 사회적으로 엘리트였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자신들은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실 아주 종교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없었던 게 있어요. 뭐라고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했어요.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근데 사실 유대인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백인, 흑인 뭐 이렇게 뭐 국적이나 인종 이런 의미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종교적 부류로 봐야 돼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리고 유대인으로 불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죠. 근데 자부심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그들한테 안 되었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힘든 경험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입니다.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환경 또 배경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죠. 또 나름 착한 일 많이 하죠. 그러니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걸로 결정이 돼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자신이 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엄청 크고 말이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도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보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형 서점, 그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지식이 많다고 싶습니까? 꽃집 주인이라고 해서 다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신앙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갖춰진 거예요. 율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교육과 전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것을 가지고만 있었고 자랑만 했지 그 내용들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계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유대인이라는 신분만 내세웠지. 지을 죄 다 짓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여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며 좋은 프로그램, 성경 공부, 멋진 찬양 때문에 인도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신앙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 그들에게는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이었으나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분만 그렇지 실제 그렇게 살지 않은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의식이라는 거예요. 할례란 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할례란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이 수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수술 흔적이 몸에 남죠? 어디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이렇게 할례로서 남겼습니다. 몸에 할례한 표식이 남아있으니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확실한 만족거리였어요. 그런데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흰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할례가 했다고 해서 저절로 유대인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종교적 규칙인 율법을 잘 지켜야 유대인인 거죠. 그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만난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분명한 지적을 받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난 유대인이고 또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바울 사도의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다 되었다. 이것도 아니란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할례는 표식 주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진짜 유대인은 마음에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자신의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더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에 감탄해 한들,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거야 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신앙이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겠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러내 보이고요. 진짜 신앙으로 참맛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만 소망교회 신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었던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 백만 소망교회 신우들 모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깨달아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건강모소로 다시 만나겠습니다.